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첫째 줄은 우리 자매님들,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이렇게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같이 봉독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그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에 나오는 성경 구절로 저희들이 매일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가지고 큐티를 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번엔 좀 특별하게 다른 데서 성경 말씀을 뽑아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색다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누가복음 2장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할까 하다가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것은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거기서 기록한 말씀이시고요. 또 요한일서, 이 말씀은 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기도는 어떻게 하며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교제하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세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교제와 주 안에서 교제는 다르거든요. 특별히 이 요한서에서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또 그 사랑의 근원은 어디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요한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탄 주일 말씀을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은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8절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이 아니라 또 공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로 공의만 있다면, 사랑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죄를 범한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은 죄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만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건 공의입니다. justice, righteousness,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죽어야 돼요, 죄를 지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손은 공의, 한 손은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죄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복음, 굿뉴스, 정말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나를 만난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외치신 분은 성인 중에 없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가끔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모든 걸 배워야 된다고 그러셔서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모르는 분이 아니고 LA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 외에는 공자님도 석가님도 의로신 아주 성인 귀한 분이지만 이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진리다라고 감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창조 이래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사랑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성경은 사랑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도 아닙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안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폭발한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이 아름다운 소망, 이것이 태어나고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아무나 못 쓰는 단어입니다. 9절에서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들 암송해 보십시오.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부부다 정말 아프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뭐 정말 재산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뭐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연인이 철쭉길에 앉아 있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온 세상을 소유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자. 인간적인 사랑도 그런 정도인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죠. 오히려 죽음에서 도망가죠. 생각을 포기했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서 만족하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동물처럼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대속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평생토록 사도 요한이 외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매번 똑같이 외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설교를 보면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싸우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사랑 외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니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만 남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머지는 다 안개 바람 같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물질, 돈이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해요. 인기도 있어야 돼요. 명예도 있어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때문에 필요한 거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가도 이것이 목적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내 자손,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 그 증증손자 다 먹고 살고 해도 그냥 엄청나게 남을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지금 불행 속에서 허덕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세가 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존경을 받아야 될 나이 아닐까요? 그런데 자식들로 인해서 그 재산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겪고 계세요. 재판을 서야 되고 감옥에 가셔야 되는데 너무 노령이라 그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말년에 자식들 때문에 재산 때문에 또 재판에 걸려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 어른, 그 재벌, 과연 행복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결국 그것이 인생이 다가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인기 절정인 제 후배가 자살했어요. 여러분들, 사는 것이 힘들어. 너무 자살했어요. 아니, 인기가 행복이라면, 축복이라면 자살하면 안 되죠. 참 그 노래 잘하는 젊은이였는데, 그리고 인기도 있었는데 자살했어요. 아프지 않아요? 최고의 권력을 누렸어요. 정치계에서 한때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셨던 분인데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에요. 이거는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저 그런 거예요. 인생. 권력, 이것이 목적입니까? 인기가 목적입니까? 그거 얻어봐야 내 목적이 없다면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진실한 삶의 참 의미를 놓쳐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구나, 이걸 전 절실히 깨닫게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 그거 아니에요? 두 가지.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거 왜 뭐가 있을까요?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중요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바로 사랑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너를 미워하노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같은 질투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질투예요. 우리를 위한 질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원인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귀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마귀가 자기들이 노예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시대 문화, 세상 노래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 그 다음에 감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타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방이 있는 거예요. 가서 막 실컷 술 먹고 노래 불러도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거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노래방을 가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술도 먹고 막 별 미친 짓을 하더라고. 막 그 멀쩡한 사람이 노래방만 가면, 선영자매 가봤어? 미치더라고요. 미쳐야 되는 거야, 미쳐야 되는 거야. 행복이 없으니까. 자주 제가 하는 얘기지만 풋볼, 베이스볼, 또 라켓볼, 바스켓볼 챔피언 해보세요. 얼마나 LA 레이커스가 챔피언이 되면 LA가 흥분의 도가니가 되잖아요. 다저스가 내셔널 챔피언이 되면 LA가 흥분의 도가니가 돼요. 근데 그렇고 나면 좋은데 챔피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어지는 게 뭐예요? 폭동으로 이어져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유리창도 깨트리고, 그냥 스토어 유리창도 깨트리면서
막 불도 놓고 그 차 위에 가서 막 뛰고, 그래도 허전하고 더 외롭고 고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이들이.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 세상도 사랑이잖아요. 대중가요 보세요. 다 사랑 타령이잖아요. 헤어지고 만나고 눈물 흘렸다. 다 사랑 얘기예요. 영국도 보세요. 오페라도 보세요. 다 사랑 얘기예요. 예. 드라마 보세요. 하나에서 여기까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다 사랑이에요. 예. 영화도 그래요. 다 사랑 얘기예요. 근데 거기선 진리가 없어요. 계속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허전한 고독, 절망감, 보고 나면 또 허전하고 또 끝나면 허전하고, 그게 드라마죠. 맞아요? 문채지 권사님. 예. 맞다고 그러면 많이 보는 거고, 가만히 계시면 많이 안 보는 거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다른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이 자리가 확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예민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위에서 그 스크린을 닫으면 이 십자가가 환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쫙 열면 햇빛이 비칠 때는 십자가 확 달라져요. 예. 아마 이분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햇빛에 의한 환한이 아니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기쁨, 부요함, 만족, 감사가 차고 넘치니까 이 자리가, 페이 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말 그랬죠? 화내가지고 서로들 막 쏘고 사랑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깨끗한 그 기쁨, 사랑 가득 찼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에 임하니까. 예. 부족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오는 고독, 절망감, 목마름, 그런 사랑이 아닌 풍요로운 사랑으로 가득 찼던 것을 저는 어제 기억해요. 난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희 재산이었어요. 근데 안소근 경제는 찬양대가 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아까 올라가지 않고. 예. 예. 예? 아, 감기가 걸려서. 아, 그건 용서가 돼. 예.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reconciliation, 그래서 제물로 어린 양으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선물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죠. 사망이 온 거죠. 예, 저주가 온 거죠. 우리 때문에 자연까지도 저주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것이 바로 절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감격적인 선포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이삭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다윗에게, 목동인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갇힌 죄수는 자기 힘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탈옥이죠. 죄값을 다 치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뭐예요?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리면 돼요. 은혜로 사면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내가 의로워야 되는데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린애도 죄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많은 분들은 어린아이들을 천사 같다고 그래요. 눈으로 볼 때 천사 같죠. 어린아이들 깨끗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죄악 덩어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아파도 관계없어요. 나만 알아요. 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거예요. 나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는 이런 죄인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기들이 그럽니까? 그냥 정말 배고프면 울고 좀 몸이 귀찮으면 울고 소변 대변 보면 그냥 울고 싸고 그다음에 엄마가 뭐 지금 죽어가든 뭐 아픔이 있다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자기 빚게 모르는 게 애기잖아요. 눈으로 볼 땐 천사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죄악 덩어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증명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덩어리에 빠져 있을 때,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확실한 목적, 영원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정말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이죠. 이 땅에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곳, 이것이 파라다이스예요.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화영감을 거두셨어요. 분리된 것을 이어주셨어요. 그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사랑은 희생이 따라요. 이 시대 교회 희생이 필요해요. 이 시대 교회 희생이 사라졌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보고 우리들이 원하는 설교를 듣고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고, 이것이 이 시대에 잘못하면 가는 교회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희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사면받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무서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십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이 다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에 묻힌 자들이, 자는 자들이 다 이런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영적인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천국의 잔치가 벌려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여기서 보면 매 순간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어떤 부활입니까? 좌절했던 삶 속에서 다시 영적인 힘이 솟아나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상처받아서 쓰러져서 시험 속에서 흐느적거리는 내가 승리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이런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에 빠져서 쓸모없는 그 인간이, 그 죽었던 인간이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화목제물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 8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살아있으나 죽으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이 재산을 간직하고만 있지 마시고 마음껏 활용하셔서 누리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하도록 하겠는데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막지 못하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 천국의 후사가 된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걸음, 이것을 보면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은 뭔지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리죠. 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다른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이 책을 놔두고 다른 책 읽으시면 여러분들 불행입니다. 이 책을 놔두고 다른 책 읽으면 안 돼요. 다른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이 있어야 돼요.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출구해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삶을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 바로 이런 삶을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할 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제 잠언을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좀 시간이 걸려요. 이상하게 아이패드를 봐도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요거로 성경을 읽으니까 빨리 읽어져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Thank Jesus,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날짜 잠언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날짜에 시편 5편을 읽으세요. 오늘 제가 못 읽었어요 아직. 그러나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읽어야 돼요. 주일날은 어떤 때는 제가 못 읽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읽으면 되죠. 그러나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세요. 10분이에요 10분. 그래서 오늘 24일이니까 4, 5, 20, 2월, 2, 50, 120. 오늘은 가장 긴장이 걸렸네요. 그죠? 시편 116편부터 120편까지니까 119편이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중에서 가장 긴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이 오면 아이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가장 길어요? 왜 가장 길어요? 예? 가장 중요하니까 긴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읽으셔야 돼요.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 두세 개만 빼놓고. 너무나 중요해요. 네.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잠언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언어, 삶,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닮아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둘째에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몸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절대 이기적이 아니에요. 성서적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끼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예배와 순종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참 예배 드리는 삶,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꼭 앉아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근래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수두룩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지 말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정식으로 같이 먹어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한 몸 된 우리가 하나 된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주님을 예배 드리면서 참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를 출발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전 수요 예배를 좋아해요. 왜? 3일쯤 됐을 때 우리가 해이져요. 그때 모여서 지체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경석 형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파티가 있는데 처음에 직장 들어갔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의하는 거 목사님 어떡하죠?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결정 내리고 요번만 참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 콘서트는 참여 못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과연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왔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저는 아는데 그런데 조금 속은 거지. 우리 경석 형제가 찬양팀에 서 있고 그리고 형제의 회장이고 그리고 우리 코너선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랬는데 우선순위에서 진 거죠. 파티인데 그들이 욕에 넘어간 거죠. 이제 얘기하지만 본인이 선탁하기로 왔는데 내가 명령하면 그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놔뒀지. 어디 있어요? 경석 형제 손 들어봐요. 저기 내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분들이 놀랬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번 처음인데 너 있어야 돼. 저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 아내는 참석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찬양팀 안 오면 어떡할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아주 큰 인심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긴다 이놈. 그러고 있었지. 오늘 이렇게 좀 설교할 수 있네. 그래서 근데 이건 안 좋은가? 하여튼 증거예요. 그치? 증거에 안 증거예요. 술 안 먹었지 그날?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장모님 가끔 생각나요. 저기 세 번째, 두 번째 자리 새벽 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딱 지켜야겠어요. 이건 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신 그날까지. 약과를 만들어서 연약한 분들 하나씩 톡톡 주시고 아마 김경덕 집사 그때도 있었으면 우리 장모님이 잘해 주셨을 거예요. 설날이 되면 빳빳한 10불짜리 100불짜리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다 세뱃돈을 줘요. 절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다 컸는데 목사인데 세뱃돈을 아주 작게는 3,000불 많게는 5,000불을 줘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꼭 하는 얘기 있어요. 희성아 뺏지 마. 절대 뺏지 마. 이거 이 목사 거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참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 더고 그래요.
참 그분의 평생의 삶, 주님을 섬기는 삶. 본인은 아껴 먹고 있어. 냉장고 보면 어떤 데 썩은 음식도 있어. 아끼다. 그런데 이게 정말 주님이 일을 할 때는 50만 불 더 헌금해요. 10만 불 더 헌금하세요. 예.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10,000불 제일 먼저 헌금하시고, 예. 또 커넥션 하면 10,000불, 20,000불 헌금하시고, 어떤 때는 5,000불 하시고, 예. 제일 먼저, 예. 통통 하세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가서 밥을 먹는데 전 충청도 사람이라 꼭 밥을 남겼어요. 예. 안 남기면 안 된대, 양반은. 그래서 남겼더니, 예. 뒤에서 제 아내에게 우리 장모님이 그러는데, 이 목사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귀가 들었죠. 목사가 돼가지고 이 밥을 남기면 어떡하냐. 이거 농사꾼이 이걸 치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저렇게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지. 저 목사 큰일 났네. 이 소리가 충격이 됐어요. 저는요. 그 다음부터는 저같이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냥 달달 그거 먹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날 목욕을 하세요. 오늘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대요. 목욕하시고 깨끗이 정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 목사 미안해, 철호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련. 철호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마지막 기도, 임종 기도를 하고 몇 시간 후에 두 손을 들고 하다가 떠나셨어요. 난 그분에게서 그렇게 화난, 그렇게 기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보는 얼굴, 그러면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분을 봤어요. 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우선순위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뺏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할 때 1절의 3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런 삶,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는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이 세상의 방법을 세미나로 들어서 교회 양적인 부흥을 하는데 사용하는 교회도 개종해 봤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세상은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에요. 이것을 전 믿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나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사랑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섬김이에요. 그리고 전도예요. 이웃 사랑의 결정체는 그 영혼 구원이죠. 내 교회 숫자가 많아지게 해서 하는 이런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전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섬김이란 뭡니까?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을 들여서 희생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인 갈급을 채워주는 그런 삶, 그런 삶. 나의 이기심,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탐심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거룩한 삶의 결단, 이것이 섬김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결정체는 온 삶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10년, 20년이 되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기도하셨어요? 그 피곤한 몸을 그 새벽 우리의 미명이 가장 캄캄할 때 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개역 성경에는 여기 계셨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주님이 개역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들에게 가실 줄 알았죠. 그랬더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주님을 닮는 삶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이 사랑의 결정체, 섬김의 결정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1982년 1월 달에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지금에서 생각하면 이게 제정신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바로 고천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공연이 사상 최초로 엄청난 흑자를 낸,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이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에. 그런 작품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들, 연극인들, 예술인들, 탤런트, 배우들이 총동원된 그런 공연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서 주인공을 했어요. 예수 역을 249회 했어요. 종막을 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물론 계획을 했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무슨 블랙홀에 휙 빨려드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저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제 앞에 그렇게 고생하던 저에게, 제 앞에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었는데 왜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였는지. 그 당시에 마침 겨울나이도 제가 레코드판을 내서 이 곡도 히트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겨울만 되면 이 곡이 불려지고. 그 조건이 많았는데 왜 제가 그 모든 걸 놓고 도망가듯이 그 시골 샌안토니오 텍사스 신학교를 가는지 지금 와서 보면 은혜예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문화도 모르고, 특히 학교는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 내가 눈치 보면서 배워야 돼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입술을 부르트고 코피가 하루에 두세 번 막 터지고, 한국은 수십 번 돌아가고 싶고,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를 8번 전학 다니고 제가 수십 번 이사를 다녔어요. 신학교 와서도 또 돌아간다면 내 인생은 실패자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영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성경, 영어 성경, 영한 사전, 한영 사전, 칸커던스, 그리고 노트, 또 내 클래스메이트가 한 노트를 빌려서 책상을 2개 놓고 한 7시간 공부를 해도 미국 형제자매들이 30분 공부한 것보다 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죠. 공부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살듯이.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 그 근성이 뭐예요? 연습을 비밀리 하고 딱 좋은 거 발표하는 거, 이거예요. 남들 앞에서 난 영어도 못하고 남들 앞에서는 공부도 잘 안 하고 비밀리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요. 거기다가 신학교 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갓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목사인 자기 부모가 강권해서 사람들하고 보낸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스위스에서 온 마커스라는 친구는 나만 보면 자꾸 약 올려요. 눈을 보고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말을 하나 배워가지고 와카리마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웃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날은 밤을 꼬박 새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학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월요일 날 이번 금요일 날 체불 시간에 좀 찬양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yes 하고 난 다음에 녹음기를 틀어봤어요. 전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클래스도 녹음기를 다 녹음해서 막 계속 듣고 그랬어요.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녹음해가지고 한 7, 8번 들으면 알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찬양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금요일날 채플 1시간 동안 네가 너희 나라 소개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해줄래? 이걸 모르고 내가 예스한 거야. 미치겠는 게 잠을 못 잤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아이디어가 오는데 고민 오면요 하나님이 기회 주세요. 81년도에 제가 샌안토니 텍사스에 가서 간증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한 그 대학생이 하나 있어요. 여자 대학생 명자 맥밀란이라고 미 공군 대위에 어댑트 돼가지고 양녀가 돼서 들어온 명자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얘한테 부탁해서 통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제 안에 막 울분이 있잖아요. 왜? 나를 무시하고 그냥 무슨 벵갈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백인이 나를 짠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는 거예요. 나만 보면 뭐 어떤 친구는 지도를 펴놓고 엄지손가락을 딱 누르고 너네는 안 보인대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진 다 좋은데 그런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금방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멸시하는지 천대하는지 난 압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미워하는 분은 하나님을 천대하는 분으로 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하고 이 얘기를 다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채플이 끝나는 즉시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주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내가 동양인이라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얼굴이 이렇게 누렇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나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선교사로 목사로 여러 가지로 주님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와 하고 박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만 해도 33살이니까 뭐 목소리가 그냥 내가 원한 대로 목소리가 날 때였어요. 그래서 뭐 찬양을 쭉 하다가 마지막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이걸 갖다가 C키로 했다가 D키로 했다가 E키로 올라가서 막 하니까 막 올라가면요 엎드리면 기분이 막 올라가요. 막 파이프 오건이 따라 나오고 그냥 바이올린이 따라오면서 그 장면이 후렴할 때는 그냥 하모니로 쫙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마지막 고음으로 그 E 키로 하면 마지막 고음이 기타로 말하면 제일 끝에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제가 마음대로 냈으니까 그때는 아주 고무를 쫙 했더니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 막 치는 거예요. 제가 뮤지컬을 할 때는 기립박수 치는데 7번 카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적이 있어요. 카텐콜이라고 그러죠. 다 와서 인사 딱 하면 카텐 내려가도 계속 박수 치면 다시 카텐이 쫙 올라가면 우리가 또 나가서 또 인사하고 또 뒤로 물러가면 또 내려가고, 이게 7번을 전에 받아봤거든. 난 그런 걸 알았지. 계속 박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분들 되게 강력했구나. 그러면서 계속 인사했죠. 제가 땡큐 땡큐. 그랬더니 옆에 학장이 옆구리 쿡쿡 들리더니 내려가도 된대요. 알고 보니까 지금 나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땡큐 지저스하고 막 박수 치고 있는데 난 땡큐 땡큐 하고 인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15분 기립박수 받은 사나이. 한 2, 3분 받았을까요? 이 별명이 생겼어요. 그 다음 어떻겠어요? 저 멀리서 나하고 눈만 마주쳐도요 막 뛰어와. 브라다 하고 뛰어와서 허그하고 I love you 하면서 허그하고 뭐 내가 너 도와줄 거 없느냐. 왜?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저희 인생은 달라졌어요. 학교 생활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교수들도 나를 위해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저 이종용 브라더 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면 좋을까?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룸메이트를 도와준 룸메이트를 구하자. 공부를. 그래가지고 학장님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브라더 리 공부를 도와줄 룸메이트를 2명을 구한다고 그랬더니 어번 넥세올라라고 지금 시카고에 있어요. 이 형제가 자원했고 우리 클래스의 그 반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배튼 루지엔에서 온 조나단 멀퍼시라는 친구, 그 아버지도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두 사람이 자원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저하고 룸메이트를 하면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날 공부한 걸 한 형제는 복습해주고, 한 형제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내일 공부할 걸 예습해주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토주일은 자유시간. 근데 얼마나 힘든지 도망갔어요. 그냥 저를 잡으러 왔어요. 나는 너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도와줘서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도움이에요. 네.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때 3개월 됐을 때 제가 그들에게 한 이 말이 기억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할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춤을 춰요. 폭발해요. 기쁨과 환희와 만족과 삶의 의미가 그때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결론을 내려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말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예수님에게 속한 줄을,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굳세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Because He first
마지막으로 한 번 더. Oh, how I love Jesus. Because he first loved me.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